보자 합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경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취미가 뭐냐면 남장 가인들을 만드는 것, 즉 무엇이냐면 궁녀들에게 남장 옷을 입혀놓고 그것을 보는 것을 즐겼다 해서 그것을 유행을 시켰습니다. 나라의 왕이. 그런데 그 왕이 그것을 유행시키면서 뭘 했냐면 이거는 걸 안에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즉 나만 봐야 돼.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백성들이 그거 모르나요? 백성들도 다 그것을 유행시켜서 다 여자들이 다 남장을 하고 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백성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들이 따라하거든. 그러니까 임금이 재상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이거 남장가인은 이 궁에서만 하고 궐 밖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들은 저걸 왜 따라한다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재상이 와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남장을 못하게 이 백성들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마치 양 머리를 걸어놓고 말 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그건 임금이 하지 말아야지. 네가 하는데 백성들은 안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경공이 궁궐에 있는 남장 가인들을 다 없앴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지 말라고 명령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아무도 안 따라 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개가 꽃게가 걸음을 앞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걷습니다. 옆으로 뒤뚱뒤뚱하면 옆으로 걷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니까 어떻게 걸어요? 앞으로 걸어야 되는데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걸어. 왜 옆으로 걸어? 본인이 옆으로 거는 건 모르고 자식만 옆으로 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제나라 경공이 그건 거예요. 남장 가인을 지가 유행을 시켜놓고 백성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이란 심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작은 절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 성령을 속인 채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아나니아가 나왔는데 그 아나니아는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늘을 벗기는 안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근데 대제사장인데 여기서 아나니아는 무슨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겉과 속이 같은 바른 신앙을 갖자. 사람 보기엔 의로운 척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아우 저 목사님 정도면 저 권사님 정도면 저 성도님 같으면 그래 예수 믿을 만해. 정말 법 없어도 살아. 그런데 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 현실이죠. 우리는 오늘 그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느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겉과 속이 같은 참다운 참 의로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왜요? 나 부끄러워서 못해요. 창피해서 못해요. 왜? 언행 조심해야죠. 말 조심해야죠. 행동 조심해야죠. 우리가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는 어렸을 때 찬양이 있었습니다. 너의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너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상은 집에 들어갔을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 아무도 안 보니까. 어제 제가 설명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해서 자신들의 판값을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제사장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즉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는 떳떳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세계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한 자들. 가룟 유다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원히 가서 저는 죽일 사람이 된 거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한 것을 인하여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이 길이 기억될 것이다. 우리나라 위인들도 참 많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위인들 몇 명, 33년, 40년 저는 그거 기억 못해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도 다 기억 못하는데 뭘 그걸 외우려고 했어요. 저는 그거 못 외워요. 우리 동생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동생은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쭉 읽어가. 근데 저는 더 이상은 못 가요. 근데 이제 창세기서부터 아담서부터 가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갑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도 외우기 힘든데 뭘. 물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숙지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 모른다고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전날 자신에게 덮어 씌워진 고발에 대해서 무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즉 유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에게 덮어 씌워진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 자신은 흠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사도 바울이다. 이야,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까요? 우리 죽은 이후에 만일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저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는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하나님 저를 더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 후세들이 니네 할머니는 뭐 했어? 니네 할머니는 살아서 뭐 했어? 니네 할아버지는 살아서 뭐 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예전부터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가 아무 회사가 부장이야. 근데 감히 니가 있게 덤벼? 아니야, 우리 아빠는 회사 상비야. 그러니까 넌 그러면 안 돼. 아유, 우리 아빠는 대리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할 말 없네. 애들이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요 아파트요 강남에 가면 이쪽은 일반 아파트고요 이쪽은 LH예요. 그러면 이 두 곳이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울타리가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울타리 안에 하나는 빈민층이고 하나는 부자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은 여기 놀이터에서 놀지 마. 니들 같이 가난한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놀면 안 돼. 니들은 우리 엘리베이터 타지 마. 심지어는 택배 배달하는 사람들조차도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조차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더럽혀진다. 뭐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손녀딸이 우리 할머니는 예전에 목사였는데 대단했어. 정말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 위주로 살고 말씀 전하면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던 분이야 라고 우리 손녀딸이 자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자랑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할머니 아유 목사긴 했어. 응, 목사긴 했어. 그러고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정죄하고 다 죽이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처음에 같이 개척을 하고 나서 둘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나도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이고 참 뻣뻣한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둘이 처음 교회를 성전을 얻어서 둘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든지요. 둘이 끌어안고서 그냥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참 우리 하나님이 애쓰셨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목사님은 거기다 한 마디 덧붙이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집사님이 지금까지 뒤에서 아무 터치 없이 아무 잔소리 없이 아무 반항 없이 목사님 하십시오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건 맞아.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을 고백을 하는데요. 그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입술로만? 아니면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내 행동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술로만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고서 7년이 지나도록 애를 못 낳았어요. 임신을 하기는 하는데 임신을 하면 유산이 되고 임신을 하면 유산이 되고 그래서 애를 셋을 잃으셨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느 분이 애기 엄마 교회를 가봐. 그럼 아들 낳는데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은 처음 가봤고 예수도 주일학교 때도 어렸을 때도 교회 한번 가보지도 않은 30 넘은 사람이 교회를 가서 딱 앉았으니 뭐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앉아서 그랬대요. 기도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찬송가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석 달 딱 지났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해야죠. 하나만 떨어지고 나도 그 다음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데 벌써 셋을 잃었잖아요. 지금 4번째잖아요. 이건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했대요. 그래서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2년 있다가 딸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즐겁겠어요. 자기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의문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나이 다 돼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마음이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뭘 해요? 나는 신학을 해서 주일을 할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그 마음도 주셨지만 속칭 자기 말로 교회 왔다는 신학교에 왔다는 분이에요. 지금 목회는 아직 안 하고 지금 열심히 나름 사역 잘 감당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렸나요? 나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에게 나는 무엇을 드렸나요?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움직임에 의해서. 작년에 제가 처음 참 좋은 교회를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여기저기 가는 곳이 자꾸, 이제 참 좋은 교회 오기 전부터도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여기저기 가는 곳이 자꾸 생겼지만, 제가 김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다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시켜 주십시오. 나는 미련해서 구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한 곳에 매월 한 번씩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번 가서 설교를 하고 와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갈 곳과 가야지 말 것을 구별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 달에, 이제 두 번째 달에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서야 되는데, 가기 3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넘어지셨다고. 멀쩡히 계시다가 그냥 뒤로 훌렁 넘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잠정적으로 쉰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는 거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핑계를 대나,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못 끼쳤나,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제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들어오고 나서 그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못 끼쳤나, 아니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싫은가, 왜 그런가, 그러다 생각하니까요, 내가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야 할 곳과 가지 말고, 그러면서 두 군데 세 군데가 이렇게 착착착착 알아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내가 자른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아유, 한번 왔었는데 왜 안 불러? 또 불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죠. 왜? 부흥사회만 계속 나갈 때는 그게 정해진 거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부흥사회를 만들고 집에 딱 밖에 앉았으니까, 집에서 쉬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몸살 납니다. 매일 나가서 집회 다니고 찬양하고 그러고 놀다가, 야, 집에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집에서 내가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몸살 나요. 몸살 나.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오라 보니까 물불을 안 다니고 앞뒤 그때 재지도 않고 뛰어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주세요. 그래서 구별해서 지금은 많이, 작년에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다시 기도를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지금은 영혼은 살리는 일에 앞장서면서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진술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복음을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때 그러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는 이런 잘못을 했고요, 이래서 저게 했고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봤지, 저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 세밀하고 면밀하고, 이야,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면밀하고 세세하게 차분히 정말 나같이 무지한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성경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참 요즘 시대에 살았으면 우상 아닌 우상이 됐을 텐데, 그나마 신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가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것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또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같은, 우리 친구들 사귈 때 그러잖아요. 야, 쟤는 오래 사귀어도 될까? 믿었다 뒤통수도 맞는 일도 많아요. 아, 근데 뭐 저런 친구가 있어? 그런데 그게 진실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안과 겉이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신앙인 대제사장이니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신앙인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네데베우스의 아들 아나니아로 기록하면서 48년에서 58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군림하면서 잔인함과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분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의 세를 몰수하여서 재산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한테 10분의 1을 걷어서 대제사장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고 로마 고위 관리들에게는 아낌없는 뇌물 공세를 해서 자기 자리를 세워갔습니다.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자,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 국수주의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이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66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불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악한 사단들은 더 그래요. 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기 흉한 무덤을 아무리 페인트 칠하고 세멘 칠하고 깔끔하게 가꿔도 거기는 무덤이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죄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의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의가 있을 수도 없는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단장해야, 즉 아나니아에게 네가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할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이쁘게 꾸며도 속은 어디에 안 갑니다. 아까 제가 머리를 감고, 제가 머리가 길어요. 머리를 감고 축복교회나 이 참 좋은 교회를 올 때는 제가 머리를 말리지 않기 때문에 길게 풀어 헤치고 옵니다. 와서 뭐해요? 저 뒤에 거울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삥고 자요. 그러니까 정사람 목사님, 아까 올 때하고 모양이 딴판이네. 예전에 처음에 제가 화장을 하기 시작했을 땐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지금은 제가 화장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화장을 어떻게 했냐면 눈썹 그리고 샤도우 칠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 하고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고 립스틱 바르고 볼터치 하고, 지금은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은 조금 나이를 먹었지만 젊었을 때는 그래 놓으면 봐줄만 했어요. 그러면요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우리 남편 친구들도요 우리 옆에 쑥 지나가면서 몰라봐요. 처음에는 우리 애들도 몰라봤어요. 저기 화장을 한 게 아니라 변장을 해놓고 우리 애들도 몰라봤어요. 겉모습만 꾸민다고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 믿는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될 사람이 돈을 빼앗는 것으로 자기 부를 축적하고 또 강한 자들에게 그것을 뇌물로 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나니아의 이중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오늘 분명 23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치실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회치라 한다 할지라도 악취는 없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화장한 걸 얘기했잖아요. 화장한다고 겉모습은 이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요, 그 시커먼 속내는요, 그건 그냥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동일하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하나님은 보시고 저기 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고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다고요. 제가 가장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사람 앞에는? 사람들은 나 인정 안 해도 돼. 하나님 그거 인정하시나요? 안 하셔요.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나는 동기도 필요 없고 동역자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맺어지면 돼.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안 기뻐하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주신 것은 너는 혼자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게 하나 협력하여 선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 새끼도 속도 모르는데 뭐 딴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새끼도 생각도 모르는데 딴 사람도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각 사람의 겉모습은 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알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위선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외적 경건에만 치우쳐 내적 신앙은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사를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됐잖아요. 심령 관절 골수 찔러 쪼기까지 마음과 혼과 영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김웅애 목사님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 뒤돌아서서 아이고 무슨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저 돌아서서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요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분들은 확실해요. 근데 싫어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존경하는 분들은 확실합니다. 이제 저를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존경하는 분들은 확실합니다.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해요. 근데 그 성격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안 좋아요. 왜?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안 해주는 사람은 거기는 한 발 거리를 둬야지 그러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대놓고 해요. 그거는 그렇게. 아니 강단에 서서 앉혀놓고 대놓고 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든 간에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잠언서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있습니다. 또한 21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어디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고 시편 139편 7절에서 제가 지금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할까?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할까? 하라는 자세를 가지고 겉과 속이 일치한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종 말씀